우리 전혜수 청년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27절과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실 생각만 하셔도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셔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같은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이 힘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자리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 생각만 하셔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27절 28절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에서 이를이 무엇입니까? 28절이 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 십자가에서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냐?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1948년에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요,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내고 승소를 했어요. 재판부는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포함으로 제주 4.3 사건의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오래된 일을 자꾸 들추느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잊고 살면 안 되느냐? 왜 70년이나 지난 사건을 지금에 와서 들추어내서 서로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부모의 그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심판이 행해지지 아니하고는 피해자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특별히 4.3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럼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4.3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렇게 대접받아도 마땅한 무가치한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심판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에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형량을 내리면 피해자들의 가족이 오열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받은 피해는 이렇게 큰데 재판부는 내가 받은 피해를 이만큼이나 작게 여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낮게 내리는 것만도 피해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만일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피해자는요, 공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부가치한 존재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해자의 명예와 가치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공정한 심판이 행해지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제 70년이 넘어서 가해자들 대부분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또 공소시효도 아마 지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뭘 원하냐면 나라의 사과, 가해자들의 사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달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 내가 그렇게, 내 부모님들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만 있어도 피해자들의 한과 상처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이 없이는요, 피해자의 명예와 가치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진리는 하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공의로우신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가치하게 여겨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민했던 게,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나?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나? 여러분,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다 쏟아부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치가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부가치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가 회복될 수 있어요? 저를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면
됩니다. 저를 심판하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생각만 하셔도 매우 고민되어 죽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져야만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명예와 가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없이는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피해자의 회복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는 온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 영광스러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부가치하게 여겨 오셨습니다. 하나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만 생각해도 견딜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만이 저 같은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저와 같은 죄인을 심판하시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서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왜 무가치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헌신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네가 나를 그토록 원하지 않느냐? 정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느냐?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지옥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지옥으로 가라. 하나님이 없는 그 지옥으로 가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같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들어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들어서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셔야만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와 같은 죄인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신 것입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학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자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저와 같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저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는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를 심판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십자가는 아동학대다. 아동학대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동학대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심판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곧바로 주님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할까 봐, 기도하면 은혜 받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담대하게 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돕게 하셨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기 원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길이 없다면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컸냐면 외국에까지 가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 우편에 있는 지금 레바논 아시죠? 다메섹,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사기꾼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멸해야 될 이단 중에 이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기가 충천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분노 속에서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눈에 덮인 꺼풀을 벗겨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누구보다 종교적인 그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자기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은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종교적인 자부심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을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엎드려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왜냐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 찬송은 부르고 싶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작곡한 작사한 노래입니다. 함께 불러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더 이상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십자가에서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